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에 홍역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하는 채 누워있을 때 누가 세워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뇌성마비가 찾아온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성경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 한 장만 수십 번 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 그 한 장만 수십 번 읽으면서 곁에 어머니가, 이 겐조의 어머니가 성경을 넘겨주면 이 미즈노 겐조도 눈으로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 그 은혜를 믿고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얼굴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이 있습니다. 이 웃음도 없었는데 그 웃음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소가 되게 아름답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미즈노 겐조는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겐조가 시를 쓰는 방식이 좀 특별한 방식이었는데요. 일본어 그 알파벳이 이제 50글자 아닙니까? 50글자를 시력 측정표처럼 이렇게 벽에다 걸어 놓으면 어머니가 한자씩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겐조가 눈을 한번 그 짚는 데서 깜빡하는 그거를 글자로 그 글자들을 모아서 시를 쓰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첫 시집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3권의 시집을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2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시인데요.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그럼 좋죠, 그죠? 예. 한 편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이라는 시인데요. 감사함. 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너무 좋죠, 그죠? 예. 눈이 막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막 더 듣고 싶으신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편 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편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제 없습니다.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이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이런 미즈노 겐조가 쓴 시를 좀 시선집을 모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홍역을 알아갖고 뇌성마비를 앓고 눈만 깜빡일 수 있을 그런 장애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시로 표현하고 있는 이 미즈노 겐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다윗이 영광스러운 날보다 참 고난과 어려운 날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한 10여 년 도망 다녔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또 믿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 부하들, 그런 믿음의 부하들과 그들에게 고통도 당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러분 장인 누굽니까? 사울이 장인입니다. 예전에 참 사랑했고 동경했고 존경했던 장인이었던 사울이 돌변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이 정말 이 정도였을 줄이야 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시 한번 다윗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다윗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느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고난을 참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 보면은 주변에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데 비밀스럽게 그 상황에 정말 밟으면 치명적인 위기를 당하는 그런 그물을 대적들이 쳐놓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심한지 몸이 아플 정도로 몸이 쇠할 정도로 영혼이 쇠할 정도였다. 10절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슬플 때 있잖아요, 그죠? 슬플 때 있는데 그렇다고 그 슬픔을 표현할 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표현은 자주 주변에서 들을 수 없는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일생이 슬픕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대적과 이웃들에게 욕을 당한다. 이 욕이라는 말은 모욕, 경멸, 비난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대적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친밀했던 이웃에게도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심히 당했다. 이웃에게 심히 당했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모욕과 경멸과 비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참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알아주고 믿어줘야 하는 게 친구인데 그 친구와 이웃이 그렇게 비난하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깨진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진 그릇. 그럼 깨진 그릇은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느낄 때 이제 난 되게 초라해라고 느끼는 것을 지나서 난 이제 참 쓸모 없어진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깨진 그릇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대적들은 그냥 단순히 공격을 할 때 그럼 다윗을 왕따시켜야지,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다윗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 줘야지, 그런 정도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공격은 성경 말씀에 13절을 보시면은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저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좀 위로가.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지. 다윗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이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네. 내 어려움은 좀 작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제가 읽을 때 다윗에 대한 기록이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공부를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섰다면, 제가 초신자였다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좀 불경스러운 거지만 이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만약에 그런 거가 가득 적혀 있었다면 저는 이 성경을 좀 털어서 당근에다가 내놨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묵상이 참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민, 슬픔, 외로움, 고난들, 그것을 고스란히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적혀 있던지, 오늘 그 위로와 회복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히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됐는지, 여러분 그것이 적혀있는 성경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을 적은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를 그렇게 회복시켰는지, 또 어떠한 반응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졌는지를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는 늘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다윗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다윗의 상황을 내가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말할 기력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말도 안 하고 지쳐서 아버지 그냥 하실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주님. 제 솔직한 심정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러분 그러하여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참 외롭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참 외롭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원수들이 막 거짓말로 공격하고 막 그 이렇게 비밀이 그런 덫을 놓습니다. 심각한 거는 생명, 살인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손길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 주변에는 형님들 많은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다윗 초상 치르는 날이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냐. 저 젊은 나이에 우리 저거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나. 다윗 초상 날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벌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여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시편 32편을 읽으면 기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일생이 슬픔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히 그 슬픔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담대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말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져서 주님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선포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법이다.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시편 31편에 주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의 은혜가 덮이는 다윗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선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그러하여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큰 소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여도의 신앙인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은 알려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나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환한 미소로, 환한 얼굴로 하시면 안 되고 환한 미소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러하여도의 신앙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 못하는 겐조가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까 미소를 아침부터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제까지는 선했는데 오늘은 나에게 선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여호수아에게는 선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선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선함이 좀 떨어졌다. 아닙니다.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방학 때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중보기도 학교에 오가의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가의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의 1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오십시오. 저하고 김주신 목사님이 환영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새겨질 때까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했던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다윗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이렇게 쑥 들이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과 그 돌보심, 그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비추다라는 단어는 어둠 속에 밝히신다라는 그 1차적인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을 소망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어린 시절이 아니라 좀 젊으셨을 시절에, 세댁 때, 여러분, 세댁 때, 여러분 자녀가 5살, 6살, 7살,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유치원 학예회에 이렇게 보내놓고 그 발표회 있다고 부모님 도로에서 가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막 앞에서 율동하며 찬양했던 거, 그거 뒤에서 보시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누구만 보였습니까? 간혹 몇 분이, 제가 옛날 예수마당 할 때 유창주 목사님 얼굴이 보였다, 뭐 만에 한두 명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뭐 99.9% 누가 보입니까? 막 틀렸어요. 막 틀리고, 막 옆에 있는 애 막 보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울고 하는 누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애가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목사님, 저는 주인공이 보이던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주인공도 아니고 어디 그냥 나무하고 있습니다. 나무 막 이렇게. 왜 우리 애를 저런 걸 시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무하고 있는 우리 애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들을 향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근심과 슬픔과 탄식을 도대체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내가 깨진 그릇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내 상황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윗은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저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시잖아요. 저 하나님 마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그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함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인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한 번 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취해야 될 바른 자세를 강하고 담대하라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약에서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20번 정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늘 믿고 그전에는 그저 모세만 졸졸 따라다니면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모세가 해결합니다. 그거 그냥 뒤에서 지켜보며 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두려울 것입니다. 그 두려움, 부담감에 꾹 눌려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그 여호수아서의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싱이나 주짓수나 킥복싱을 배워서 그렇게 강해져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용기와 배짱을 키워서 그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용기와 배짱을 읽는 그 생활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져라 강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와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모든 전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는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환한 빛과 사랑과 돌봄으로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붙들려 있는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